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치유를 받는지 또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자,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곳에 가셔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건이 소개가 되죠. 4장에서 5장으로 곧바로 넘어가니까 연결이 그냥 곧바로 되나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아마도 두 번째 유월절 방문 아니면 오순절 때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던 예루살렘의 양의 문에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모두 8개의 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문은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세워졌던 문입니다. 이 문을 제일 처음 세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문들을 세우게 되죠. 그 중에 양의 문은 성전에 드릴 제물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에요. 북쪽에 있는 문으로 성전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기도 하죠.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요 자연적인 연못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물을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저장소 같은 곳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진 2개의 쌍둥이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행각 5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행각은 뭐냐면 지붕이 달려있는 작은 정자와 같은 바로 그런 처소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붕이 달려있는 작은 조그마한 처소와 같은 정자와 같은 그곳이 5개나 있었다는 것은 이 연못이 제법 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길이가 한 100m나 되고요, 너비가 한 60에서 80m가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깊은 곳이 6에서 7m 정도가 되는 꽤 깊은 그런 연못이에요. 가운데 행각이 있어서 그것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구분이 된 그런 연못입니다. 한쪽의 연못에는요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했고요, 또 다른 연못은요 성전에 바쳐지는 소나 양을 씻었던 바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데스다, 벳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벳이란 단어는 집이란 뜻이고요, 헤세드는 자비,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행각 주변에 여러 종류의 환자들,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한 번씩 동욕케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치료가 된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환자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메고 기다렸고 물이 동요될 때를 기다렸어요. 물이 움직이거나 천사가 내려왔다라는 말은 그 당시 어떤 풍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괄호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이 여러 사본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고 그렇게 전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부분이 사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 분명히 있긴 있었구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이 있죠. 정말로 물이 동요하고 움직였을까? 두 번째, 그리고 정말 물이 동요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간 환자는 치료가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물이 요동을 친다, 이거는 뭐 전해 내려오는 풍문이나 미신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정말 특별한 자연현상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특별하게 벌어지는 자연현상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극의 오로라를 본 적도 없지만 TV나 어떤 사진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그것을 아무런 지식 없이 보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하늘의 개기일식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했겠어요? 오늘날에도 있죠. 화산지대나 미국의 국립공원 또는 호주나 뉴질랜드 바다에서 갑자기 하늘로 물이 확 용솟음치는 용천수 같은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천사가 물을 동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단 뭔가 있기는 한 모양이에요. 그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신비로운 현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행운이 나에게 오기를 내가 먼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 병에서 고침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운이 좋으면 한 번만 걸리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요즘 현대적으로 보면 마치 로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한 방만 걸리면 1등만 당첨되면 내 인생 끝이다. 내 인생 역전이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로또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상계동의 한 편의점이에요. 10년 전 기사인데 당시 로또 복권 판매 전국 1위를 했던 곳입니다. 1등만 18명, 2등도 57명.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지는 마세요, 저한테. 주말에만 하루에 10,000명 정도가 복권을 사러 온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문이 해외로 퍼져서, 그렇죠, 1등이 18명, 2등이 쉬운 7명이 나오니 해외에 소문이 났어요.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도 항공 택배로 주문을 해온대요. 알래스카에서 주문한 손님이 3등에 당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것은 작은 편의점인데 수입의 대부분이 복권 판매예요. 나머지 음료, 담배, 다른 100분의 1 수준입니다. 어떤 무속인이 와서 아하, 여기가 3대 명당일세 이런 이야기도 했대요. 주인은요, 잘 나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한 곳만큼 법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집에서 복권을 사려고 하는데 정작 주인은 복권을 하지 않는데, 로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첨되고 나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1등에게 준 모든 돈, 1등이 모든 돈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죠. 오직 한 사람만 행운을 잡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기억되지 않고 목숨을 잃는 그런 이야기처럼 행운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 마치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 그 복권 어딘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본문의 이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물이 움직여서 정말 누군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다음번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립니다. 서로 좋은 자리, 더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게 난리가 나겠죠. 평상시에도 물만 바라보는 사람들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잠깐 자리 떴을 때 물이 동하면 어떡해요? 소문 듣고 사방팔방의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좋은 자리를 차지는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어쩌면 그 자리를 웃돈을 주고 팔 수도 있어요. 그것은 냄새가 나고 지저분했을 것이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정말로 물이 움직여 동요가 있다면 누군가 소리를 치겠죠.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싸우고 악을 쓰고 엄청난 전쟁, 북새통과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속에서 본문의 주인공처럼 정작 심한 병자들, 가장 불쌍한 그런 환자들은 오히려 기회를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중풍병자들, 누워있는 환자들에게는 기회가 가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오히려 다리가 튼튼한 손가락 아픈 사람이 1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나가던 무좀 환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병일수록 오히려 더 치료가 절실한데 불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덜 아픈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그 기회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속에는 양보가 없어요. 배려나 자비가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경쟁에 탈락한 사람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되고 병을 더 키웁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도 깊어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1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자를 보십시오. 그는 어쩌면 그곳에서 가장 심각한 환자, 가장 오래된 환자였을지 몰라요. 38년을 앓았어요. 3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38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30년이 넘게 고생하는 피부질환이 있어요. 1990년 방위병 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연병장에서 풀을 베다가 열꽃이 한번 심하게 났어요. 그 후에 생긴 아토피와 같은 건선 피부질환입니다. 특별히 무릎 아래쪽 정강이 부분이 피부가 심하게 벗겨지고 가려워서 여름에 반바지도 잘 입지를 못합니다. 고생을 하죠. 이게 난치성 질환이라 관리를 하면서 그냥 평생 가야 되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병을 안고 살았는데 코로나 이후 1년 반 전부터는 좀 심해졌어요. 가장 힘든 것은 밤중에 가려워서 잠을 계속 설친다는 겁니다. 자다 보면 이불 속에 이 체온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건조해지면 가려움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럼 저도 모르게 긁어대고 잠을 깨고 연고를 바르고. 이게 뭐 죽을 병도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얼굴이나 목이나 손에 다행히 없는데 이게 밤새 수면에 방해를 받으니까 새벽 예배 때나 오전 시간은 꽤나 괴롭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유명하다는 한방, 양방 다 가봤지만 이 난치성 피부질환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뭐 한두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병을 가진 환우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의 특징은 마음이 약해지고 귀가 얇다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좋다고 하면 쉽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별 희한한 방법들도 따라합니다. 야,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연못에 들어가려고 앉아있다. 오죽하면 그곳에 앉아있겠어요. 물이 동하는데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쩌면 저도 그 자리를 잡고 기다렸을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다양한 사연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곳이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환자는 베데스다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 마음의 병이 심하게 들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낫고자 원하느냐인데 이 사람은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요, 낫기를 원하죠.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개 때문에, 어떤 인간들 때문에 내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배려를 못하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의 본래 목적은 치유가 아닙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그럼요, 낫고 싶죠. 예, 한 번만이라도 두 다리로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명한 소망을 또박또박 말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심하게 병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을 탓하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패배감이 있어요. 심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사람들로 인한 원망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곳에 있으면서 오히려 마음의 질병이, 마음의 상처가 더 심하게 생기게 되었어요.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근데 무슨 은혜의 집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치유의 장소인 것 같지만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장소가 되었어요. 소망을 가져다주는 장소인 것 같지만 오히려 절망의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말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미움과 분노와 광기어린 인간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볼썽사나운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소망을 말하고 자비와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인간 본성이 드러나요. 더 큰 상처를 받고 절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이 사는 모든 것은 그런 거예요. 불완전하고 불합리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정부, 좋은 직장, 좋은 나라에 산다고 해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발생을 해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근사한 건물이고 멋진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해도 그곳에 만약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들이 더 많이 계속해서 수군대는 곳이라면 그런 거예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저 인간관계 잘 쌓고 친분 때문에 가는 교회라면, 그곳에 온갖 사람의 생각과 언어와 욕심과 혈기가 가득하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와 같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 구중궁궐 같은 기가 막힌 곳에서 산다고 해도 가족들끼리 정작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결국엔 인간적인 절망이나 고통이나 상실이나 상처를 주는 일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장소,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참된 베데스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베데스다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이나 그냥 소망이나 시스템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곳에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참된 베데스다가 될 수 있어요. 본문을 보세요. 베데스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엔 자비와 사랑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어떻게 자비가 임하는가? 자, 예수님이 병자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연속해서 3개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예수님은요, 그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요. 대신 명령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아니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이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난주 본문 기억하십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에 아버지는 자리를 떠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가는 거, 움직이는 것 자체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떠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든지 본인이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 곧바로 떠났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 환자를 한번 보십시다. 그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라니요, 이거 완전 모순된 이야기예요. 어쩌면 대단히 가혹하게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일, 그래서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일,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일, 그래서요, 다른 것은 다 해봤지만 그것은 안 해봤던 일. 자,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해봤는데 그건 안 해봤다. 혹시 있습니까? 방법을 찾으면서도, 간절하게 원하면서도 그거는 안 해봤다 싶은 것. 가족과의 관계가 때로는 깨어지고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가 서운해지고 문제가 회복을 원하면서도 절대로 연락을 안 했던 일들,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면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도 있어요. 성공하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머물렀던 일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적당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기 싫어서, 아니 하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었던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마음이 다쳐버려서,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시도조차도 안 해봤던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는 밀쳐냅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유를 말하죠. 야, 내가 웬만한 거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렇죠. 맞아요. 웬만한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유난히 내가 아직도 어떤 이유로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해봤다가 아니라 웬만한 거 다 해봤는데 정말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던 몇 가지가 있어요. 게을러서 안 했던, 어쨌든 그래서 내가 못했고 더 나아가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38년 된 이 환자에게 명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일어나 봐라. 한번 일어나 봐라.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 무슨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시려고 더 속상하라고 하신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매다셨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사탄을 내쫓으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와라 말씀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주님이 그 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그 자리라는 건 뭘까요? 그 자리라는 건 뭘까요? 그가 앉아있던 자리를 말해요. 이불 같은 천조각, 그냥 거적대기 같은 가마니 같은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의 영역을 겨우 표시하고 볼품없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는요, 그의 모든 과거와 시간과 눈물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이 거기 배어있는 하나의 증거물이에요. 대단히 속상한, 볼 때마다 가슴이 쓰린, 한편으로는 저주스러운 물건이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냄새나는 누더기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그것 떠나보낼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근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그 자리를 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리들이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오랫동안 깔아뭉갰던 그런 자리가 있어요. 상처받은 자리고 눈물의 자리입니다. 힘들게 했던 자리, 하지만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경험했던 아픔이나 누군가에 들었던 상처의 이야기들, 부정적인 마음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 자리 들고 일어나라. 이제 그 자리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 이제 다른 모습으로 좀 살아봐도 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 여기만 치열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참 힘들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산다는 게 정말 치열하고 힘들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때로는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원하는 대로, 기대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든 잘 되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은데 노력해도 안 되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나이는 들고, 의욕도 열정도 용기도 체력도 받쳐주지를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내 주변을 원망해요. 내 주변을 원망해요. 사람들을 원망해요. 살아가는 세상을 원망해요. 때로는 하나님한테도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 사는 게 뭐 이렇게 재미가 없나?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낫기를 원하죠.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예, 낫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약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능력이 없고 할 줄 아는 게 너무나도 없어요. 알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38년 된 병자임에도 여전히 남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없는 베데스다에는 용서가 없고 자비와 은혜가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놀라운 기적과 은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본 적이 없는 그에게, 38년이나 무력하게 살았던 그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날 수 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날 수 있다. 무슨 능력으로요?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네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 선포하세요. 그 자리면 머물지 말고, 그 자리 들고 누워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고 있는 그 자리는 더 이상 원망과 저주의 물건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를 들고 다닐수록 간증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과거에 그 자리는 눈물과 절망이 배어있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능력과 자비와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일어나라 라는 말이 여러분 믿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라는 말에 내가 해야 할 일, 하지만 하지 않았던 일들이 떠올라서 우리의 삶 속에 당장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픈 다리와 무릎에 힘이 생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픈 곳에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눈물과 상처의 자리, 아픔과 고통의 자리,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를 들고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코로나 이제 회복될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가야죠. 모든 상황들이, 사회 모든 상황들이 이제 정상으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내 생각을 가로막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꽂혀서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질병 가운데서,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 속에서, 많은 속상함과 패배감 속에서 하나님 그 자리를 움켜쥐고 어찌할 바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셔서, 주님 그렇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사건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자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